내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심리학계에서 많이 주목하는 주제가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유튜브에도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법 등을 다룬 영상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이 가족이나 직장 상사에게 시달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르시시스트를 소재로 쓰여진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주제는 다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실에서 올린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 장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말하는 정의,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 환자는 무한한 성공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 지위나 성공을 위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공감 결여, 사기성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주요 이 나르시스트들이 보여주는 증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능력,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아름다움이나 이상적 사랑을 바란다. 간혹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실망한다. 또한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끊임없이 애쓴다. 내면의 충실보다는 거치장에 더 관심이 있고 친구를 깊이 사귀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 상대를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으로 괴로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증상을 조금 들으니까 조금 그려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능력이 아주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기가 어려워서 속기 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교권과 관련돼서 이 말들이 많았죠. 교사에게 전화해서 내가 카이스트 나왔는데 그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너 어디까지 배웠어?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학부모도 있었고요.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 중에는 변호사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변호사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변호사인데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는 그랬죠. 실제로 법적으로 계속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해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세상적인 성취를 못 이룬 경우에는 공상 속에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도 해요. 그래서 늘 상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많은 성과를 내는 리더들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기만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이 모든 이 성격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실 자료실에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로 사회학적, 정신역동적, 대인관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정신병리의 핵심은 자존감과 관련된 갈등과 결함이다. 어린 아동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미성숙하고 과장된 자기, 타인, 상위 한계를 수용한다거나 비판과 좌절을 견디면서도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해서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 지각과 열등감을 번갈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한 결과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인정 욕구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야망 등으로 자신의 이 자존감을 자꾸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거나 할 때는 가정생활이 매우 힘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샀는데 내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엄마가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딸의 이야기였는데요. 직장에 있다면 직장이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정치계, 연예계, 학교, 심지어는 교회까지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의 성격 장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한 장애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였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로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을 여룻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룻발은 바로 기드온이고요.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갔다. 일정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 아비멜렉의 외가 쪽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비멜렉이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간 이유는 뭘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도 다 왕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실질적으로는 왕 노릇을 하면서 왕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시절이에요. 당연히 기드온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교묘하게 이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왕이 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으냐. 더군다나 나는 여러분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이 아니냐. 이 교묘하게 혈연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게끔 선동하는 거예요. 보통 이 나르시스트들은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능하다고 그래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선동이 먹혀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제일 먼저는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섭했고 다시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 전체의 여론이 아비멜렉으로 기울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주는데요. 일종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방 신전에 모인 돈이 영적으로는 매우 더러운 돈을 정치 자금으로 받게 된 건데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매우 불량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데요.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학살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방 신전의 헌금을 지원받아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친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형제 70명을 잡아서는 한 바위 위에서 죽여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라는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들이 한 바위 위에서 죽는 상황은 벌어질 일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친가에 있는 오브라에 갔을 때 이 형제 7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각자 하는 일도 달랐을 거예요. 그 시간에 들이닥쳤을 때 분명히 여기저기 70명이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닥치는 데서 죽였다면 이 죽은 현장이 다 다르겠죠. 살해당한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오브라에 가서 이들이 한 일은 형제 70명을 모조리 잡는 거예요. 다 잡아온 겁니다. 한 곳으로 모아온 거예요. 그렇게 잡은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인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 아비멜렉의 잔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장면인데요. 이 바위에서 한 명씩 차례대로 살해한 거예요. 한 명씩. 그것도 자기의 형제들이죠. 아비멜렉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을까? 사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드온에게 아내가 아주 많았다고 기록을 하죠. 사사기 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비멜렉이 죽인 이 70명의 아들을 성경은 기드온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8장 31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을 소개하는데 다른 아들들과는 좀 다르게 소개를 해요. 자,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기드온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아내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후에 이 죽지 않고 이 70명의 아들들이 다 살해당하고 난 뒤에 한 아들이 죽지 않고 숨어서 살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들의 이름이 요담인데요. 세겜 사람들에게 나중에 한 가지 예언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아비멜렉을 지칭하냐면 기드온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와 배다른 형제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 기드온 집안의 여종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많은 아내들 중에 하나로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역시 70명의 아들과는 다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비멜렉의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는 많이 상처받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이 분노를 키워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미움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한 거죠. 서러움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이 7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집이 있는 오브라에 함께 모여 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있는 세겜에서 혼자 떨어져 살아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은 아버지 없는 사생아처럼 그렇게 자랐던 거죠. 이런 감정이 자신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차례차례 하나씩 살해하는 그런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끔찍한 상황은 이 기드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두고 또 첩까지 두고 산 것은 스스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지위를 본인이 그 대우를 다 받아 누렸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였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고, 사실 지금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학살한 것이 곧 기드온이 스스로 왕처럼 살고자 했던 야욕의 결과라는 거죠. 결국 기드온의 집안은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3년간 왕 노릇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학살당한 일이 아무리 기드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학살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세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계획을 보여주세요. 자, 이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알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혈연을 호소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었는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세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은 아버지도 세겜 사람이므로 자신이야말로 순수한 세겜의 혈통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왜 혼혈인 아비멜렉을 따르냐? 나는 정통 세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동한 거죠. 자,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여론이 급속히 이 가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요. 아비멜렉이 혈연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혈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가알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이 싸움은 의외로 싱겁게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리고 가알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아비멜렉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가을은 패주하고,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잔혹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세겜 서금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외가 사람들을 포함해서 혈연이라고 그토록 살갑게 호소했던 그 사람들에게 끔찍한 학살극을 벌여요. 사사기 9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친족들이었죠. 어머니의 친척들이고 그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끝에 보면 뭘 뿌렸다고요? 소금을 뿌렸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저주하고 더 이상 그 땅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것이 아니요, 그의 분노는 아주 무섭게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 이때 죽지 않고 도망간 이들이요, 이 세겜의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대피한 거죠. 너무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망대 위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망대 아래 나뭇가지를 전부 모아서 거기에 쌓아요. 자, 그리고 뭘 했을까요? 불을 질러요. 사사기 9장 4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다 망대 위로 대피를 했는데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불을 질러가지고 세겜 사람들, 자신의 외가 쪽 친족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겜 사람들, 그토록 혈연이라며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던 그 사람들의 완전히 씨를 말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에서만 100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더 이상의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내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전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런 행태를 보여줘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을 사실 이용만 한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잘해줘도 사실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가머니슬로 꼬드기다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응징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야망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아비멜렉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방식을 시도합니다. 데베스라는 성을 점령하고 이번에도 망대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을 아래로 던지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요. 그리고 두개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요, 원래 이 자존감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자한테 죽게 되는 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근처에 있는 형제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더 신경을 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죽음, 이 비참한 죽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어요. 요담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대로 된 거죠.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아비멜렉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을 받으며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서자의 서러움을 고스란히 당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가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비멜렉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끔찍한 범죄 소식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잔혹하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이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올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은 많은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들 트라우마처럼 긴장을 해요. 올해 부산에서는요, 또래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정유정이라는 한 여자 청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정유정이 아버지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녹음 내용이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근데 정유정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전혀 불쌍하지 않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자기 연면에 갇혀서 잔혹한 범죄조차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이들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함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불행이 결코 그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불행은 번져갑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서럽게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은 아비멜렉과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차별하며 소외시킨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은 곧 내 몸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죠. 다른 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어 돌아오고 다른 이들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